암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경암송학교 박종신 목사입니다. 오늘 아침도 우리 성경암송의 힘 365 라이브에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졸린 눈을 비비고 일어나셔서 우리 정신 차리고 힘차게 성경암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26년 2월 10일입니다. 그리고 화요일이고요. 성경 암송의 힘 365로는 41일차가 되는 날입니다. 벌써 이제 30일 지나고 이제 40일차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그 힘차게 외치고 우리 시작하겠습니다. 성경 암송을 하는 우리가 암송가족이다. 성경 암송을 하는 우리가 진짜 크리스찬. 어제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3편 1절 말씀입니다. 우리 세 번 선포하고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편 133편 1절 말씀.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시편 133편 1절 말씀. 아멘 아멘. 시편 133편 1절 말씀.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시편 133편 1절 말씀. 아멘 아멘. 시편 133편 1절 말씀.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시편 133편 1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 눈을 감고 시편 133편 1절 말씀.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시편 133편 1절 말씀. 아멘 아멘.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이제 어제 말씀 시편 133편 1절 말씀을 이렇게 함께 묵상을 하다 보니까요,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여기서 형제가 연합한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형제가 있는데 이 형제는 한 사람이 잘 되고 한 사람이 못 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단순히 형제라고 하는 이유로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다. 선하다는 것이 뭐죠? 옳다. 그리고 아름답다는 것은 좋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서는 형제가 동등한 입장에서 이렇게 서 있는데요, 이런 경우도 참 아름답지만 오늘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5장 35절 말씀입니다. 우리 5번 먼저 선포하고 암송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재는 성경 암송의 힘 365 40쪽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레위기 25장 35절 말씀.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레위기 25장 35절 말씀. 아멘 아멘. 레위기 25장 35절 말씀.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레위기 25장 35절 말씀. 아멘 아멘. 레위기 25장 35절 말씀.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레위기 25장 35절 말씀. 아멘 아멘. 레위기 25장 35절 말씀.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레위기 25장 35절 말씀. 아멘 아멘. 한 번 더. 레위기 25장 35절 말씀.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레위기 25장 35절 말씀 아멘 아멘. 이 말씀을 우리가 반복적 분수법으로 암송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4단락으로 나눴는데요. 1단락은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2단락은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3단락은 너는 그를 도와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4번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이런 말씀이죠. 우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5번씩 합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레위기 25장 35절 말씀.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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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한 번 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2번, 두 번째 단락입니다.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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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세 번째 단락입니다. 너는 그를 도와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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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그를 도와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한 번 더, 너는 그를 도와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네 번째 단락입니다.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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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어디에 있습니까? 레위기 25장 35절 말씀 아멘 아멘. 레위기 25장 35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 처음부터 끝까지 연결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레위기 25장 35절 말씀.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레위기 25장 35절 말씀 아멘 아멘. 참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 왠지 가슴이 아픈 그런 사연들이 묻어나는 것 같습니다. 어제 말씀, 우리 시편 133편 1절 말씀은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이것이 최상의 상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형제나 그 형제가 지금 어떤 열악한 상태에 있지 않고, 지금 이 형제는 동등한 입장에서 연합하여 동거함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라는 의미잖아요. 그런데 오늘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한 사람은 괜찮은데 한 형제가 가난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형제는,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있느니라. 그 말씀이 바로 오늘에 적용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이거 참 밑도 끝도 없이 이 가난이라고 하는 문제는 나라님도 해결을 해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이 아픈 일입니까?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않지만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났다. 바로 이 상황인 것 같아요. 나는 정상적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고 또 사업도 잘 되고 있는데 내 형제가 사업에서 망해서 어렵게 되고 생활비가 없고 빚에 쪼들리고 갈 곳이 없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오늘 이 두 번째 단락에 보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그래요. 1단락에서는 가난하게 되었다. 두 번째 단락에서는 빈손으로 있다. 여러분, 이것은 가장 최악의 상태를 설명한 것 같아요. 그럴 때 우리 형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 번째 단락에 보니까 너는 그를 도와주라는 거예요.
근데 돕는데 어떻게 도와주느냐면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 세 번째 단락, 너는 그를 도와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아주 자연스럽게 그 사람이 부담감을 느끼지 않도록, 형제들도 그럴 땐 굉장히 눈치를 보고 형이든 동생이든 정말 몸둘 바를 몰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가난하게 되어서 빈손으로 있어요. 최악의 상태에 있어요. 갈 곳이 없어요. 이런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는 그를 도와라. 그리고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자연스럽게 네 번째 달라고 보니까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습니다. 우리가 함께 암송한 말씀,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낫다. 이 말씀이 좀 생뚱맞았죠? 그런데 아닙니다. 이 레이기에 보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적용되는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을 베푸시기를 원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은 감정이나 동정이 아니라 관계를 포기하지 않는 책임을 말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좀 나쁜 사람들, 인간성이 없는 사람들은 형제가 가난하게 되고 빈손으로 있으면 멀리하고, 여기 보니까 내 곁에 있게 하라고 했죠. 근데 우리 대부분은 어떻게 해요? 멀리합니다. 돈 달라고 할까봐.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세요? 감정이나 동정하지 말고 관계를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레위기 25장 35절 말씀은 가난한 형제를 불쌍히 여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 곁에 있거든 도와서 함께 생활하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래서 하나님이 참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성경적 사랑은요, 떼어주는 사랑이 아니라 곁에 두는 사랑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떼어주는 사랑이 아니라 곁에 두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권할 자이심이라 하리라. 그리고 이제 이 사건을 뭐라고 그래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을 떼어주고 돈을 주면서 이 문제로 그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시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곁에 두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레위기 25장 말씀은요, 안식년과 희년의 규례를 다루는 장입니다. 근데 이 규례의 핵심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는 완전히 추락한 사람이 없게 하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능력이 있어서 잘 삽니다. 경제적으로 부유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하는 것마다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도 이렇게 사업에 실패하는 사람 보니까 한 번 실패하고, 두 번 실패하고, 세 번 실패하고, 네 번 실패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럼 어떤 경제적인 그 달란트가 없어서 계속 실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냐면,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 완전히 추락하지 않도록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난은 불편한 것이지 절대로 실패에 낙인이 찍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개인의 실패로 낙인 찍지 않으시고 이 문제를 공동체가 함께 짊어지고 가야 할 책임으로 다루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오늘 우리 이 말씀 하나하나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과 두 번째 단락 같이 보겠습니다. 내 형제가 가련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이 말씀입니다. 여기 가난하다는 말 뒤에 뭐가 들어있어요? 빈손이라는 표현이 붙어있죠. 가난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빈손이 되었다. 이것은 단순히 소득 감소가 아니라 그것을 붙잡을 힘과 선택지가 사라진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제 가난하게 대해서 아무것도 붙잡을 게 없는 상태예요. 그리고 어디를 갈 수도 없어요. 집이 있어야 가죠. 그래서 정말로 붙잡을 힘과 선택지가 사라진 상태. 이게 뭔지 아세요? 최악의 상태예요. 우리가 IMF를 겪으면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붙잡을 힘이 없는 거예요. 아내를 볼 힘이 없는 거예요. 자녀들을 볼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노숙자로 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갈 곳이 어디 있습니까? 누가 환영을 해줍니까? 선택지가 사라진 그런 상태입니다.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됐고 빈손으로 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말 하나가 더 있어요. 뭐냐면 내 곁에 있거든입니다. 내 곁에 있거든. 여러분, 형제는 멀리 있는 대상이 아니라 이미 내 삶의 반경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필리핀에 있는 빈민들을 갖다 돕는 것도 좋지만 내 반경에 들어온 사람, 특히 내 가족, 내 형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내 삶의 반경 안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세 번째 요 문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그를 도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 너는 그를 돕다 이렇게 할 때 이것은 일회성 구제가 아니죠. 한번 돈 내가 가진 거 500만 원 있습니다. 이거 갖고 어떻게 한번 살아보세요. 나 이제 더 이상 형한테 줄 거 없습니다. 내가 너한테 줄 거 없다. 이렇게 일회성 구제가 아니라 떨어지지 않도록 지속적 책임을 말하는 거예요. 너는 그를 도와. 어디 가게 하지 말고 그를 도와서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이 말이, 이 표현이 오해되기가 쉬운데요.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배제하지 말아라. 또 하나는 자연스럽게 해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내 곁에 있는데 내가 그를 돕는데 그 사람이 그 사람을 배제하면 그 사람이 얼마나 슬프겠어요. 만약에 이제 내 형제가 가난하게 돼서 우리 집에 머물고 있는데 우리 아들이 아빠 치킨 먹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치킨을 샀단 말이에요. 근데 그 집도 아들이 있어. 우리 형제에도 가족이 있어. 근데 우리 가족만 밤에 몰래 앉아가지고 치킨을 먹는 그런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배제하지 말라는 거예요. 얼마나 서러운 줄 아세요? 치킨 한 마리에 눈물 펑펑 쏟아집니다. 배제하지 말아라.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이 이야기는 그 사람을 배제하지 말아라. 또 하나는 어떤 의미라고 했죠? 자연스럽게 대해주라는 거죠. 그 사람이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눈치 주고, 그러니까 사업 망하죠. 이런 이야기하고, 그러면 완전히 가시방석에 앉아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도와줄 때는 정말로 멋지게 도와주세요. 그 사람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도와주고 나서 원망 듣지 말고, 도와줄 때는 완전히 도와주고, 어떻게 배제하지 말고, 또 그 사람이 부담감 갖지 않도록 자연스럽게 그렇게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된 그 모습 볼 때 처음에는 그렇게 마음이 아픈데 시간을 두고 보면 짜증도 나고 답답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그런 일이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처음에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적 사랑은요, 떼어주는 사랑이 아니라 곁에 두는 사랑이라고 이야기했고, 감정이나 동정을 가지고 그 사람을 대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한테 너 어렵네, 불쌍하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어떻게 배제하지 말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부담감 갖지 않도록 자연스럽게 그를 도우라는 것입니다. 여기 도울 때는 어떻게 하라고 했죠? 일회성구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떨어지지 않도록, 낙심하지 않도록, 포기하지 않도록 끝까지 붙들어주는 지속적인 책임을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나 책임은 반드시 지켜야 돼요. 하나님은 조금 나누어 주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으시고 그를 책임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형제를 우리 이렇게 낳게 하시면서 그 형제들 간에 그 관계를 이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어렸을 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서로 좋아하고 같이 장난도 하고 놀이도 하고 그렇게 그냥 막 맨살이 부딪히며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 이 사람들이 다 성인이 되어서 가정을 꾸미게 되고 각자의 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사업이 잘 될 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사업이 망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이러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도와주고 일회성 구제가 아니라 떨어지지 않도록 붙들어주는 지속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 바로 형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마음에는 이것에 동의를 하지 못해도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순종해야 돼요. 우리가 왜 성경 암송합니까? 성경 암송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지식을 하나 더 많이 갖고 성경 암송 한 절을 더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다는 거예요. 성경의 명령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우리는 따라야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했을 때 예수는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왕이십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주어라. 일회성으로 도와주지 말고 지속적으로 도와주고 지속적 책임을 다하라. 그리고 거림이나 동거이처럼 배제하지 말고 그 사람이 부담감을 갖도록 그렇게 눈치 주지 말고 자연스럽게 그 사람이 마음 편하게 쉴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거예요. 네 번째 단락이 뭐예요?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이 문장이 이 말씀의 중심입니다. 도움의 목적은 문제를 해결해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형제에 대한 성경의 명령입니다. 제가 앞서 설명한 것처럼 여러분들 감정상 그리고 여러분의 상식상 그것이 동의가 안 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여러분의 생각이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에요. 하기 싫어도 우리는 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을 주신 거예요. 참 가슴 아픈 상황이죠. 우리가 성경 암송을 하는 것은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이라고 말씀했잖아요. 여러분,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문제를 해결해서 바깥으로 나가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완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하나님은 가난한 형제, 가난하게 된 형제를 잠시 머무는 손님으로 만들지 않으시고 삶을 나누는 동거자로 남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이 레위기 25장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25장 35절에서 이렇게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을 때 외면하지 말아라. 남들처럼 대하지 말고 너는 그를 도와서, 이 돕는다는 것은 몇십만 원, 몇백만 원 주고 나 더 이상 도와줄 수 없으니까 이걸 가지고 알아서 하세요. 여러분, 그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잘하는 거예요. 그냥 피눈물도 없이 쫓아내는 사람도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형제는,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뭐라고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와 함께 생활하게 돼. 거름이나 동거이처럼 배제하지 말고 그 사람이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부담감 주지 말고 자연스럽게 그를 대해야 돼. 그래서 너와 함께 생활하라. 함께 살아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형제를 잠시 머무는 손님으로 만들지 않으시고 삶을 나누는 동거자로 남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마음이 찡하지 않아요? 이제 다음 주가 명절인데, 명절을 앞두고 우리가 형제들을 만나게 되는데, 형제 중에서는 나보다 훨씬 잘 돼서 부유하고 여유 있게 살아가는 형제도 분명히 있을 거고, 또 우리 형제 가운데서는 참 그렇게 가난하게 되어서 빈손으로 있는 형제를 만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형제를 그냥 낳게 하신 거 아니에요. 생물학적으로 그냥 먼저 낳게 한 그런 관계가 아니라 형제,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게 하신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오늘 하루 종일 계속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을 때 내가 그 형제를 도울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형제가 있을 때 넉넉하게 도와주고 여유있게 도와주고 편안하게 도와주고 그 형제가 완전히 재기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물론 목회자니까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요. 우리 형제 중에서도 제가 경제적으로 제일 약하죠. 제가 성경암송학교 사역하면서 15년 동안 월급을 한 번도 못 받았잖아요. 제가 호주의 글렌 오스몬드 베프티스트 처치와 지구촌 교회 두 개 교회를 담임할 때는 두 개 교회에서 월급 받았어요. 야, 두 개 교회에서 월급 받으니까 진짜 좋더라고요. 호주는 주급이거든요, 주급. 한국 교회는 월급이에요. 그래서 야, 주급 받아서 이렇게 생활 필수품 사고 그다음에 월급 받아서 그거 가지고 좀 이렇게 저금도 하는, 생전 처음으로 제가 저금도 해봤거든요. 그렇게 하다가 제가 7년을 그렇게 사역했는데, 이제 제가 성경 암송 학교를 한국에 세우겠다 하는 사명을 하고 한국에 와서, 그때 4월 달에 왔는데요. 저한테는 4월 달이 너무너무 춥더라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저는 사례비를 받지 못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형제들이 이렇게 여기 살고 있는데 형제들을 제가 도울 수 있는 상황이 못 돼요. 또 형제들에게 제가 아쉬운 소리를 하는 사람도 못 됩니다. 제가 돈 얘기를 특별히 못하는 그런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저는 이 말씀이 저에게 엄청 깊이 다가오는데, 하나님, 제가 그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이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제가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저는요, 이 말씀이 이렇게 묵상하면서 제가 얼마 전에 쓴 크리스찬 자기돌봄이라는 책, 여러분 아세요? 이거 구입하셨어요? 여러분, 승객들에게 구명조끼를 입으려면 먼저 자신이 구명조끼를 입어야 한다. 우리 형제를 도와주려면 내가 먼저 여유가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을 살리려면 내가 먼저 구명조끼를 입어야 돼요. 승객들에게 그래서 나를 먼저 행복하게 하는 28가지 조언. 제가 이 책이 그렇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크리스천 자기 돌봄이라는 책을 제가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이 책 정말 영적으로 필요한 책이에요. 크리스천이 내가 행복하지 못한 이유 이제 알았다. 제가 이렇게 부제를 썼는데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 크리스천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행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행복하기를 바라시잖아요. 오늘 우리 이 말씀을 이렇게 암송하면서도 마음이 그렇게 슬프더라고요. 레위기 25장 35절 말씀,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소돈은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이 말씀이 마음에 와 닿았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경제적인 자유를 누리고 영적인 자유를 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를 누려야만 그 힘을 가지고 내 형제를 도울 수 있고 어떤 경제적으로 영적으로 도울 수 있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크리스천 자기 돌봄 이 책을 이렇게 여러분에게 추천합니다. 여러분 꼭 이 책은 어디서 구입을 하셔야 되냐면 교보문고도 있고 알라딘도 있지만 이 책은 가능하면 가피풀몰에서 구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만 여러분 우리 그 가피풀몰도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잖아요. 그분들에게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제목이 크리스찬 자기 돌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레위기 25장 35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암송하고 마치겠습니다. 레위기 25장 35절 말씀,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어디에? 레위기 25장 35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 다시 눈을 감고 시작. 레위기 25장 35절 말씀,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레위기 25장 35절 말씀. 아멘 아멘. 오늘 질문은 이겁니다. 나는 연약해진 형제를 돕되 거리를 두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거리 두지 마세요. 도와주었다는 말로 관계의 책임을 끝내려 하지는 않는가? 하나님은 우리가요 일회성 도움이 아니라 그 관계의 책임을 가지고 끝까지 돌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내가 함께 살아야 할 형제는 누구인가? 여러분 한번 이 질문에 대답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꼭 갖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연약해진 형제를 부담으로 보지 않게 하시고 함께 살아야 할 가족으로 보게 하옵소서. 동정으로 돕지 않게 하시고 책임으로 붙들게 하시며 멀리서 돕는 사랑이 아니라 곁에 머무는 사랑을 선택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가 누군가가 다시 설 수 있도록 함께 생활하며 버텨주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랑의 하나님을 다시 한번 체험하게 해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심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